신앙의 황금기 때 주시는 것들, 오늘 세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천하만민 복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계획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은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금 우리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부흥의 통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뚫린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인내의 경주가 어렵습니다. 10년을 넘어가는 성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에 이른 성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2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행위와 동일한 행동이 아들에게 나왔을 때 그게 2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그렇게 돌아보면 지금 몇 대입니까? 여러분 집의 아들, 딸들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어야 2대인 거야. 근데 아직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1대, 2대, 3대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도 지금 2대 못 넘어간 집이 많습니다. 못 넘어가고 죽은 집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 반드시 광주청사교회는 세계 열방을 섬기는 부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실의 어려움들을 드러내면서 무엇이 좋은 일이 있냐? 그냥 적당히 살아라. 네 팔자에 무슨 세계 열방 구원이냐? 네나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이 본문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원조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정말 제가 받은 응답은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청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들입니다. 이름을 청사로 세워놓고 성도의 삶이, 목사의 삶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삶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싹 그걸 흩어버릴 겁니다. 이름을 광주 중앙이라 지어놓고 세계 중심이라 이름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 광주청사교회가 왜 우산동에 제한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세계 열방을 부르짖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이름이 청사야. 보통은 그 지역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우산교회, 광산교회, 광산중앙교회, 광주중앙, 최소한 이 정도여야 되는데 청사의 길이 빛나는 푸른 역사를 써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두고 우리가 대충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청사교회 장로님이 그 정도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무나도 정확한 성령님의 감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때로는 고독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반드시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모든 영광들, 다윗의 때에 누리게 되었던 이 모든 영광들, 우리 당대에, 우리 아들, 딸들 때에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다. 8장 1절. 가정과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국고성들을 건축한다. 8장 4절.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안케 하신다. 가시가 뽑히게 하신다. 부채도 가십니다. 부채에 매이지 마세요. 부흥의 때 하나님이 다 뽑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 부채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식이 여러분의 연금 뜯어먹고 살 때 하는 소리야. 자식이 세계 열방을 누비는 중심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채 하나 못 갚아주겠습니까? 아버지 집 못 뺏어가서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놈들, 그놈들 얘기입니다. 아들 딸들이 세계를 누비는 열방의 비즈니스맨이 됐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는데 아버지 인생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겠냐고. 그것도 교회 섬기다가 진 부채, 그거 못 갚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향해 나가는 거지 빚 갚아야 됩니다. 나는 돈 벌어야 됩니다.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8장 11절. 저는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솔로몬 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혼사가 오가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가 바닥이 아닙니다. 높아졌습니다. 높이려고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출신 성분 아시잖아요. 바닥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청사교회도 높여주셨습니다. 우산동 한기퉁이에 우리 스스로도 이 교회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을 때 우리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어느덧 광주 청사교회가 부흥의 아이콘이 됐고 유럽에서도 우리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보고 집회해달라고 합니다. 높여주십니다. 네 번째,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부흥의 때에 신앙의 황금기에 지혜를 주십니다. 9장 3절 4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끝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디오피아라고도 합니다. 타당한 견해는 전성기 때 에디오피아라고 저는 봅니다. 에디오피아는 한때 아주 큰 나라였고 애굽까지 통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실력자, 큰 나라의 여왕이 스바였다. 그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9장 9절에 금 120달란트, 금 4톤쯤 됩니다. 솔로몬을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바카스 한 박스 가지고 오거나 귤 한 박스 사가지고 오거나 망고 한 박스 사가지고 오는데 스바 양은 금 4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금 4톤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까? 9장 1절에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 이건 단순히 솔로몬을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조언을, 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 4톤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금만 주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9장 1절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9장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그러자 수바 여왕이 3절 4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 등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 6절에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야, 청사교회 교인이 복되다, 청사교회 교인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다니, 이런 수준의 축복인 거죠. 저도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특별한 금을 금 4톤씩 가지고 와서 헌금을 바치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청사교회 교인들이 부럽습니다. 이야, 청사교회 우리 주일학생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이런 능력의 말씀을, 이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섬기다니, 이야,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부흥사 기념 호텔에 주무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왔다가 다 이런 황홀한 고백들을 하고 떠나십니다. 9장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십니다. 박 의원님,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김 사장님,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이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9절에 금과 보석, 향품을 함께 드렸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사람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깨달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본다잖아요. 찾아갈 목사가 없다는 거죠. 왜? 날마다 싸우고 있으니까. 교교의 장로님들도 그 목사님을 개무시하니까. 알아, 소문 났어. 그 교회 심각하게 싸운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유명한 회장님이, 유명한 장성들이 청사교회 새벽 예배 나왔다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번에 이 안보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축복 기도를 받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양육사들이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타령하지 말고, 학벌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가정교회 식구들의 모든 문제를 못 풀어주는 것이 없도록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정교회 식구들 맡겨줬더니 다 어디로 다시 새롭게 파송해버리지 말고, 왜 그들이 아파했는지, 왜 그들이 정착을 못하는지 그들의 내면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무너져 버리냐고요. 못 본 거죠. 목양장들이 지금 가정교회 예배 안 드리고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니까 뭘 밥이나 해주고 날마다 이렇게 하라고 목양장을 세우던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직접 뛸 때는 못 봤던 것을 멀찍이 뒤에 서서 혼수할 수 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즉각 그 전에 개입을 해서 한 방 먹이고 시작하라. 그런데 문제 터지고 나서도 수습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받았지만은 다윗의 때와 비하면 또 조금 깊이가 약하죠. 왜? 여러분, 다윗은 정말 엄청난 시들을 남겼거든요. 우리 시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겨우 아가서, 잠언, 전도서 정도. 깊이가 조금 다르잖아요.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결코 거리 문제가 아닙니다. 맛있는 식당이라면 화순도 가고 담양도 갑니다. 요즘에 담양, 화순, 한평 이런 곳에 몇십억 들여서 카페들을 세웁니다. 최고의 장소도 중요하지만은 커피 나름대로의 메뉴가 자신 있다 싶으니까 담양에다 차려놓고
뭐 어디 차려놓고 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젊은이들의 일종의 문화입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백 목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지혜의 말씀만 깨달음을 얻고 누구든지 상담을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자가 없다면 저는 천국에서 우리 교회를 찾는다.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정착시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품고 가족으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앞문으로 왔다가 뒷문으로 나가는 일은 없겠지요. 우리 모두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교회 부흥하는 거. 우리가 지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게 뭡니까? 예배 중에 은혜 받았다가 개인적으로 몇 사람을 만나봤더니 정말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꾸 노출시키는 게 은혜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에 초청해서 밥 먹이고 목욕탕 다니고 여러분 거기서 다 실망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충만한 지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실한 통로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큰 재산을 주십니다. 신앙의 황금기대. 이건 나라적으로 똑같아요.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다. 9장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때의 부귀 영화가 정말 대단했지요. 금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왕비궁에서 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합니다. 9장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9장 21절에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온순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또 우리는 기껏해야 금목걸이 하나 차고 다니는데 이들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9장 15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우리는 기껏해야 금 돼지, 금 뭐라 그래, 그 금 두꺼비, 금괴 정도, 그 골드바. 그런데 금으로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 9장 16절에는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방패에는, 큰 방패에는 금이 600세겔 7kg가 들어갔습니다. 7kg짜리 금방패. 작은 방패는 금이 300세겔 3.5kg. 물론 금방패의 용도는 과시용이었습니다. 16절에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죠. 나중에 르호보암 때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부잣집 가봤는데 우리가 봤을 때 웜에 항상 나오면서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해놨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돈이 생기면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왜 그 돈 있는 사람 욕하느냐?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침 받지 못하면 우리도 돈 생기면 이런 헛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부어주실 것인데 재산을 부어주시기 전에 끊임없이 선교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섬기게 하는 겁니다. 바닥을 헤맬 때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로 이게 아니라 바닥을 헤맬 때도 선교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 항목을 만들어 놓아야 큰 재산이 와도 큰 수준이 나가는 거지, 항목이 없는 채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 생기면 왜? 선교 항목이 없으니까 금방패를 만들지언정 선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돈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면요, 다 감동은 받아요. 근데 샬롬 스쿨에다가 돈 줄 마음은 없어. 왜? 그 계획 속에 아이 낳는 데만 자기는 전 재산을 쓰겠다는 이런 응답을 받았지, 샬롬 스쿨을 운영하는데 돈 준다 이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감동을 줘도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출산 장려한 데만 돈을 쓰지 여기다가 안 쓰는 겁니다. 9장 17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19절에 또 12사다가 있음 6개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신앙의 황금기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재산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관리입니다. 돈 관리가 아니라 신앙 관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자가 꼭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반면에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돈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자가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선교헌금도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게 솔로몬은 신앙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 가지고 예배와 헌금의 부흥을 못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 그만큼 헌금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섬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헌금의 부흥이 안 일어나.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빈장이 300명, 다 합쳐서 1000명. 자신도 부인의 이름을 다 몰랐던 것 같아. 부인이 10명만 돼도 헷갈릴 것 같아. 내가 어젯밤에 거기서 잤는가, 지난주에 잤는가. 또 이 부인하고 잠자다가 누구시? 부를 것 같아. 주먹으로 맞아버리지. 1000명. 일종의 중독 현상입니다. 나중에 후궁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방 신전에 가서 절도해버립니다.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 채로 물질이 오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신앙의 황금기 때 물질이 와요. 교회적으로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근데 재정이 커져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왜? 신앙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사명이 불분명하니까. 저희는 교회에 돈이 5억이 들어왔다, 1분 만에 나갑니다. 50억이 들어왔다, 역시 10분 만에 나갑니다. 물어보십시오. 제 주머니에 돈이 1억 들어왔다, 저 1분 만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갑에 돈 1000만 원 들어왔어, 한 달 지나도 안 나가잖아. 이를테면 1년 지나도 그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잖아.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지요. 결국은 돈 계산하다가 죽을 건데. 공식인 것 같아. 돈 생기면 여자 생기고, 돈 생기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 공식 패턴. 지금까지 내 주변에 봤을 때 이렇게 안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가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만나봤더니 새벽 기도를 다 안 해. 근데 그들은 가난할 때는 새벽 기도 다 했대. 기도원 가서 기도했대. 회장님 된 뒤로는 기도를 안 해. 결국은 그 돈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오늘은 끝까지 새벽 기도, 5대 신앙, 5대 사명, 이것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금을 막 4톤씩 부어줄 때 그 금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훈련하고 계시고 그릇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신앙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되어도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영적 멘토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인생의 황금기가
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향하여, 이 목적지를 향하여 절대로 흔들지 말고 인내로서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